성도님들은 언제 믿음과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급상승할 때도, 때로는 지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을 주기로 살펴보았을 때에 사순절을 기점으로 신앙이 많이 상승되고 또 뜨거워집니다. 사순절날 성경을 통독하고 또 자신을 절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타오르면서 신앙이 점점 뜨거워지는 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절제를 통하여서 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년 중 우리의 신앙을 가장 좋게 만들고 또 정금과 같이 훈련하고 단련시킬 수 있는 이 사순절을 평소와 똑같이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또 더 견실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폴 토우룬이라는 분이 인생에 3가지 길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고 지금 살아있는 현실만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물질주의 혹은 외모지상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고급 인테리어 끝판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집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집의 문이 대문같이 아주 거대합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거대한 문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또한 어떤 집의 문을 보니까 그 집은 아주 초라하고 조금만 세게 닫으면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아주 초라한 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화려한 문과 또 이렇게 작고 초라한 문이 있다면 어떤 문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크고 넓고 화려한 문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문 뒤에는 더 화려하고 멋진 공간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넓은 문은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욕망과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 넓은 문을 들어서면 그 뒤로 더 화려하고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떠한 가치관과 또 윤리도 허용되기 때문에 매우 관대하고 아량이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문입니다. 둘째는 현실이 없고 하나님만 있는 길입니다. 현실은 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광신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종말론을 제시하는 수많은 이단들은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우리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절망과 갈등 그리고 시련과 아픔 등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세상에 녹아져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연초에 살펴보았던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 들은 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머리에 머물고 지식에 남아있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리들은 놀라워하는 것에 그치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에 주님을 따라 좁은 문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또 그것이 지식으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을 선택하여 문을 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결국 영생에 이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또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기 위해 첫 출발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좁은 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옛 삶의 자리에서 180도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된 옛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회개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 없이 직분을 받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AD 314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전역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핍박이 끝났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던 날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날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회개가 없으니 삶의 변화가 없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또 썩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체로 세례를 받고 성직자가 출세하는 직업, 인기 직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투철한 불교인이 아닌 이상 군대에서 대부분 세례를 받습니다.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수천 명의 장병들, 동기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세례를 받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은 청년들도 군대에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경책도 주고 군 목걸이에 걸 수 있는 십자가도 주고 특별한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철저한 회개,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쫓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먼저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저 세례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회개를 거쳐서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린 좁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과정이 생략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에서부터 철저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부터 돌이켜 온전히 철저한 회개를 통해 좁은 문을 다시 한번 당차게 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열었다면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본문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넓고 화려한 문을 버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좁은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면서도 넓은 길을 선택할 걸,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걸,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아이바크와 리사 립이라는 분이 좋았던 옛날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라고 한탄하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심리학 책에서는 기억의 포장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과거에 힘들었어도 그것이 나에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숙소에 풀장이 있었습니다. 그 풀장에서 인증샷을 찍고 수영하는 모습을 찍는데 그 표정은 너무나도 밝고 행복한 표정이지만 그 아래 발 밑에서는 열심히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질을 하고 또 손을 막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트레이 쟁반 같은 거에 이렇게 떠다니는 물 위에 떠다니는 쟁반에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는 이렇게 인증샷을 또 찍습니다. 근데 인증샷을 찍고 나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쟁반이 움직이고 또 물에 있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통째로 들고 나와서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그것을 허겁지겁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인증샷이지만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참 많이 고생하고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넓은 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좁은 문에 들어섭니다. 근데 큰 길에 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었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좋았던 옛날 편향이 생겨나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내가 왜 여길로 왔을까?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으로 잘못 포장되어 기억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가는 길에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애굽 생활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강제 노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구웠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대가 없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아들들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들이 더 큰 노역으로 벽돌 만든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극심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구해줄 거란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있을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삶이었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어도 얼마나 먹고 떡을 먹는다고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떡을 마음껏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 기억이 왜곡되고 포장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좋았던 옛날 편향으로 기억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좀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믿기 전에가 더 좋았는데 저 넓은 길로 갈 때가 좋았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어서 이런 죄책감과 또 이런 힘든 일을 감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넓은 문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정말 그곳에는 행복함이 있을까요?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거 넓은 길로 다닐 때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때론 넓은 길로 돌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다시 그 길을 가보니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그곳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마냥 기쁘고 자유롭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 자리는 늘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잠시 빠진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포장된 과거를 회상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가 본들 내가 왜 다시 돌아왔을까? 후회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평생 좁은 길, 단 한 길만을 갖고 그것에 걷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치열하게 단거리 달리기를 하듯이 전력 질주하여 그 좁은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열심히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루에 10분 달리면 생기는 놀라운 몸의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루에 10분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걷는 정도 속도 혹은 그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매일 10분을 달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기에 재미가 생기고 또 나도 이제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또 매일 10km씩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그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97일째 달렸는데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체중 감량 17kg, 자신감은 업되고 우울감은 다운되고 활력소는 업되고 스트레스는 다운되고 뭐 수도 없이 많아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젠 달리기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을 보니까 저도 1년이 좀 넘게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90kg에서 66kg가 되었고 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전 지체장이 6등급입니다. 제가 러닝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내서 도전했는데 처음 러닝을 몸무게 106kg로 시작해서 지금은 89kg까지 감량하고 지금은 10kg도 문제없이 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후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육체적인 달리기도 매일 달리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 영적인 다른 박질을 계속해 나간다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이 더 이상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버리 성도님들이 좁은 길에 문을 열고 들어섰다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버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산에 오르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에 오른 자만이 근사한 풍경과 짜릿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경관과 또 그런 성취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자연 풍경을 바라보고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싸온 도시락이나 또 시원한 오이를 맛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르는 과정이야 당연히 힘들고 숨이 찹니다. 내가 이 쉬는 날 집에서 편히 쉬지 왜 힘들게 고생하려고 여기에 나왔을까? 다시 내려갈까? 산을 오르면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과 희열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숨이 차고 때론 후회가 생기고 왜 왔을까? 다시 돌아갈까 고민도 하지만 이 길의 끝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상의 끝에서 주님께서 팔 벌리고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들어도 정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면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좁은 길이 영생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반자가 있으면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등산은 참 힘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장비를 챙겨야 돼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덜 힘들게 정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을 오르는 것보다 지인이나 가족, 동호회 회원들과 오르면 더 쉽고 즐겁게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제주도 한라산을 3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3번 다 어떤 사역하는 단체에서 함께 올라갔는데 정말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 꼭대기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풍경들, 또한 그곳에 있는 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라산을 올랐던 기억이 너무나도 좋았어가지고 혼자서 한번 한라산을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3박 4일 일정 중에 하루를 한라산 등반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온몸에 알이 배겨서 도저히 이후의 일정을 잘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쉬다 가자, 그런 생각으로 한라산 입구조차 들리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좁은 길은 우리 혼자서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순례의 길, 험한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 공동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부족하고 부축해주고 즐겁게 그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거룩한 긍정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는 결국은 우리의 순종인 바 그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순종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다. 옳은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이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여기며 가는 길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좋아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런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명령이 아니라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 거룩한 예스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생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쫓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사순절 기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함께 들어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